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를 세 부류로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데 1장, 2장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고 3, 4장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 5장, 6장은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나도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그것도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넌 어디 있었냐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도권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장 이제 후반부터 6장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과연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확실하냐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보다 율법보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삶의 믿음을 다시 정립하고 세워내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사랑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5절 6절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저 교회 잘 다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야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총의 결과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사랑의 열매로 증표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못된 나무, 좋은 나무가 뭘까요?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나 역시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상관이고 할례 안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고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믿음이래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안다. 왜? 너희들이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별소리를 다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설명하고 말해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늘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이쪽에 와서는 교회 다니고 믿음 갖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오로지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마음,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인간적인 생각, 내가 판단하기에 이치와 일리로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세상의 일에 집착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세상 일보다 더 집착하고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지를 않아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들어가요. 이거 하면 손해보겠지. 이거 하면 뭐가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한다고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스승인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또 말년에 사도 바울의 그 수종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이게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니까 그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을 저버린 채 신앙의 변절을 가지고 바울을 배신해 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그의 삶이 전혀 다르게 세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요. 신앙의 변절을 왜 만난 거예요? 내가 바울 쫓아다니다가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세상의 원리로 들어간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속이죠. 재산을 이렇게 헌금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감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그냥 다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감추어 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짝 속이는 거예요.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 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이런 믿음의 변절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변절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관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절대로 관계 맺으면 안 되고 단절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한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데 자꾸 흔들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민해보고 내가 믿음 안에 서는데 방해가 된다면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를 정확히 따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난 이 단어, 이 문장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어버리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할례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베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그 자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이라고 했던 너희들 그 거시기를 잘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걸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회방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바울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사랑으로. 오늘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육체의 자유, 얽매이지 않는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는 육체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타락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래요. 누구를요? 우리가 단절했던 이방인들, 우리가 무시했던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남자 여자 나누려고 했던 그런 것들, 내가보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시켰던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요.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참 의미심장한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그 그리스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서로 이렇게 맨날 물고 먹으려고만 하니 그러면 피차 나간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자꾸 작업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하나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5장 후반절부터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야기하려고요. 그 전에 한 번 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내가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여러 해방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단호하게 끊어낸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고 누가 됐든지 간에 율법에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주님이 그 베드로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5, 6년 뒤에 다시 가서 보니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다시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의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유치하게 그것 쫓아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삶을 바꿔내는 삶을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출되는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도 사랑도 그리스도의 은혜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삶을 점검해서 다시 믿음을 세워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믿음을 세워내고 또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